2달 전부터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달에는 전도자의 기본 미션 그래가지고 전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달에는 전도자의 절대 미션, 전도자라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달에는 전도자의 근본 방향,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전도자라면 반드시 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지만은 17절까지 사실 다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앞으로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사람들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혹을 받아서 그렇지요. 이것이 이 말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세 시대에도 있었어요. 8절에 보면 안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였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세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14절에 보면 그러면서 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 무장, 우리가 이 말세에 말씀 무장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말세가 되어질수록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앙 막는 전도자의 근본 방향으로 첫 번째가 재앙 막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도자라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재앙을 막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 일에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역사를 보면 강대국들이 나오지요. 강대국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역사에 보면 이 강대국들이 한결같이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만들었든지 신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강대국마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해서 성공했느냐? 결국은 그런 나라들마다 다 망했다는 사실,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배경을 알지요. 왜 우상을 섬기면 망할 수밖에 없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먼저 아수르지요. 이 아수르가 강대국인데 역사에 보면 이 아수르가 무엇을 만들어서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이 아수르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런데 그 아수르 나라가 결국은 없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시대.
아수르가 망하고 난 뒤 바벨론 나라가 다시 강대국이 되었는데, 이 바벨론은 어떤 우상을 섬겼는가 하면 러보신을 섬겼어요. 러보신. 결국 바벨론도 망하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제 로마지요. 로마도 많은 신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우스 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일어났지만은 그 나라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속이지요. 우리나라는 강대국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OECD 10개국 안에 들어가 있고 강대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전한 나라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무속이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어느 도시에 가든지 이 무속집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단군 신전을 건립해가지고 막 하려고 했었잖아요. 물론 반대에 부딪혀서 잘 되었지만은 어느 나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면 그 배우가 누군지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 당시입니다. 이때는 로마의 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한결같이 10명의 황제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기독교를 복음 가진 이 기독교 초대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돌 하나가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어떤 소문이 퍼졌는가 하면 황금을 이 성전 이 벽 안에 숨겨놨더래 가지고 그거 찾는다고 벽돌 하나씩 다 뜯어냈어요. 그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박해했는 그 배우는 이미 다 알잖아요. 왜 황제들마다 기독교를 복음 가진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그게 바로 누구의 역사냐 하면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영적 세계를 안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요. 다시 말해서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기독교를 마귀는요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굴 이용했느냐? 세상의 정치를 이용했단 말이죠. 세상의 정치가를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방해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박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박해사를 보면요, 참 우리가 기억하기도 싫을 만큼 그런 악랄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기도 하고요, 사지를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원양 걱정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가지고요, 그 믿는 사람들을 뜯어먹게 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열 황제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박해했지만은 복음이 없어졌느냐? 아니지요. 복음이 더 확산되어졌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파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요 계속 확산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전달되어졌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께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요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들어온다고 누가 잡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에 태어나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복받은 일이지요. 맞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지금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축복,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이 로마가요, 결국은 AD 313년에 국교로 선포하지요. 기독교를,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잘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아니, 황제가 교회 예배에 들어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가톨릭인데 가톨릭이 점점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해서 개신교가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자 그죠? 복음. 이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신교가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교회가 쇠퇴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이 쇠퇴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앙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운동입니다. 시대마다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가진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운동을 통해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재앙을 막는 계획을 우리가 안았다면 어디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말씀운동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게 재앙을 막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 무장하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하자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전도하고 이 선교하고 말씀 운동하지만 결국은 재앙을 막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 교회가요,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저기에 일심해서 이제 우리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세 시대는 또 어떠냐? 왜 우리가 이 말세 시대에 말씀 운동을 피해야 되느냐? 말세 시대에 재앙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 때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첫째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4장에 자세히 적어놨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 쭉 지금 일어날 것이고, 또 거짓 그리스도인이 일어나가지고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지금 신천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추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거기에 현혹되어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말세의 현장을 보면서 정확한 보험을 가진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말세 시대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10처녀 비유.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가할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세 시대에는 교회 안에 구원받는 신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신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 정확하게 믿고 영접해야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 이것은요,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느냐 상을 못 받느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양과 염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이죠. 여기에 보면 말세에 호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한마디 말해서 엉뚱한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 세상중심, 쾌락중심,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그러니까 세상은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문화도 다 발전했는데 사람들은요 더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이 재앙을 막을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강조했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여 이에 가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정말로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무엇을 우리가 무장시켜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무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무장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고통받는 때에 정말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말씀 무장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 재앙을 막는 말씀 운동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 운동에 동참해 가지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에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근본된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138, 정말로 복음, 이 언약, 여기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돼요.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복음이 확립되어지고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졌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복음을 누린다 그러면 이 세상 어딜 가서 있다 할지라도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 이걸 우리가 대비해야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도받을 방향입니다. 우리가 인도받을 방향은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저쪽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생활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뜰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 이 언약의 흐름,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을 잘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살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복음 정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누릴 것인가?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럼 내가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지 않으면요, 그렇게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2, 3년간 지금까지 계속 메시지 훈련을 했단 말이죠. 그걸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는 앞으로는 한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정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재화 시켜야 되겠다. 정말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리해놓고 또 몇 달 뒤에 보면요, 너무 오래돼요. 그걸 한 번 듣고 만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단계별로 정의된 메시지를 교재화 시켜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제자들을 계속 세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말씀 따라오는 제자가 나온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메시지는 잘 못하지만 그러나 같이 동료할 수 있는 조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다 탤런트가 있단 말이죠. 그걸 잘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은 메시지 사역자로, 이 사람은 조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팀을 맞추어서 말씀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을 딱 만들어 가지고 팀을,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팀으로 묶어 가지고는 이제 본격적인 말씀 운동 5가지 기초 캠프를 하면서 그 5기초를 우리가 깔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도 잠시 캠프 메시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참 우리가 캠프를 많이 해왔지만 이렇게 하면 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너무너무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응답을 많이 받겠구나 하면서도 이 가슴에 어떤 기쁨과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다 같이 재앙 막는 이 하나님의 계획인 말씀 운동에, 여기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응답받고 이 일에 증인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힘이질 때, 우상을 섬길 때마다 그 시대에는 재앙이 들이닥쳤고 또 그 나라들은 망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중심, 쾌락 중심으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재앙을 막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인데 말씀 운동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